준비했는데요.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뭐 같으세요? 이게 느낌에 폭포 같죠? 폭포. 무슨 폭포일까요? 나이아가라. 어떻게 우리 청소년부가 더 잘하는 것 같네. 한번 가봤어요? 나이아가라 가본 사람? 예.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바로 여긴데 나이아가라. 예. 할렐루야. 예.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미국하고요 캐나다 그 사이에 오데호 있는 그쪽이라고 그래요. 왜 나이아가라 폭포인가 하고 제가 이름의 의미를 찾아봤더니 나이아가라 강이 떨어지면서 생긴 폭포예요. 강도 엄청나게 물줄기가 크겠죠. 근데요,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에 이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세 개나 있더라고요. 세 개. 두 개는 엄청 크고, 이 지금 보고 있는 게요 캐나다 국경 쪽에 있는 폭포인데요, 말 발굽 형태로 이렇게 폭포가 생겼대요. 근데 폭포의 이 폭 길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790m래요. 폭포가요 790m예요. 790m. 여기서 명륜동 동사무소 있죠? 거기 정도까지 막 폭포가 이렇게 길게 있고요.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최고 높은 곳이 53m랍니다. 그러니까 53m의 높이에서 엄청난 물이 굉음을 내면서 쏟아지는 것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모습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프리카에도요 빅토리아 폭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폭포. 그리고 남미에는 이과수 폭포. 이게 세계 3대 폭포라고 그래요.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가장 먼저 세상에 알려진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로 많이 알려지기도 했죠. 여러분, 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말 물이 한 군데에서 모여가지고 흘러내려간다는 것은요 엄청난 이 굉음과 더불어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은 어떤 속성이 있죠? 모이면요, 뭉치면요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물들은요 역사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밤에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갈 때 거기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요 먼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향해 움직이며 교회를 세운다. 이게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복음이요 어느 지역이든지 복음이 떨어지면요 거기에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요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은요 오늘 봤던 나이아가라 폭포보다도요 더 놀라운 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는 복음의 운동력이라고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필리핀의 지역에 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 현장을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저도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요 참 놀라워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세한교회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요 필리핀 교회를 보면서 참 너무 도전을 받은 게 많아요. 뭐냐면요, 필리핀 교회는요 그 교회도 한 3, 40명 모이고 4, 50명 모이는 교회가요 뭘 준비하나 봤더니요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고요 개척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교회도 지금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느낌에. 그런데도요 다른 지역에 또 개척을 해서 복음의 역사를 드러낸다라는 거죠. 참 복음에 이들이요 역동성이 있어요. 역동성이. 물론 그 교회가 우리처럼 체계적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진리로 하고 신방에서 세우고 이런 일들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가장 도전받았던 건 뭐냐? 복음의 역동성이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 필리핀에 보니까요 좀 어떤 놀라운 게 있었냐면 목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다 목사래요. 보니까 페스토라고 부르거든요. 목사를 페스토. 근데요 페스토라라고 있어요. 페스토라. 자, 페스토는 남자입니다. 페스토라는 여자입니다. 여자 목사잖아요. 여자 목사 페스토라는. 그런데
누가 여자 목사인가 봤더니요, 목사의 아내를 페스토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부부가 같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아내도 페스토라, 목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정말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올해 선교 갔을 때 비전 앤 미션 교회라는 곳을 갔는데요, 이 페스토라 그 교회 사모님, 우리가 거의 현지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은요 아주 필리핀에서도 인테리에 건축을 공부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페스토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뭘 하냐면, 이 두 분이 그 마닐라의 어려운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에 어떤 이 청년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 그 교회는요, 그 교회는 저녁마다 밥을 해준대요, 청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그 밥 먹으려고 저녁마다 오는 거예요. 저녁마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쌀은, 이 밥은 무제한으로 주고 반찬값은 좀 내라. 반찬값은.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밥을 먹이고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그래서 필리핀의 작은 교회인데도요, 청년들이요 한 150명이 모여요. 그리고 막 그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선교팀하고 같이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눴는데요, 얼마나 역동적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역동성이에요. 움직이는 거죠. 자, 근데요 보세요, 교회가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움직일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고인물이 뭔지 알죠? 여러분,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나요. 썩습니다. 고여있는 물 옆을 지나가면요 막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런데요, 항상 흘러가는 물은요 신선해요. 아주 좋은 소리가 나요. 정체에 있으면요 썩고 부패하기 쉽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을요? 세상을 향하여 움직일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여러분, 움직이는 게 뭘까요? 뭐가 과연 움직이는 걸까요?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움직여야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움직임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교회는요, 흩어 전파하는 교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1절,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잠시 살펴보면요, 보십시오. 본문을.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원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리를 길어 올려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움직임의 원리를 찾아야 돼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스데반의 일이라는 건 뭘까요? 스데반 일이라는 것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사건이에요. 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사건이고 7장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이 순교하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 흩어져 버렸대요. 교회가 흩어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런데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먼저 좀 지리적인 걸 한번 볼래요?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오늘 성경 본문이 등장한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 아시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기에서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했는데, 근데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이 죽으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요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대요. 근데 흩어졌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어느 지역이냐면 구브로라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는 구브로는 지금 키프로스라고 그런 사이프러스라고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리고요 저기 위에 네모진 다소라는 지역 있죠. 다소는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오죠. 안디옥 가깝죠. 안디옥이 저기 보입니다. 이 안디옥은요 두 군데가 있어요. 사실은 이쪽에 실루기아 위에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저 위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안디옥은 여기 실루기아 있는 시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을 이야기하고요. 오늘 핵심이 바로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좀 지도의 내용.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소도 그렇고요. 이쪽 지역이 어디냐면 현재로 이야기하면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는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터키와 시리아 그쪽 나라들에서 오늘 성경이 배경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여기를 한번 좀 정리한 내용을 한번 좀 가볼까요?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해로요 교회가 흩어지게 된 거죠. 박해로 흩어졌을 때 성도들은 뭘 했냐? 아이고 예수 믿다가는 이제 우리 다 끝나겠다. 더 이상 예수 믿지 말자. 이제 예수는 안 믿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그 지역에 가서 뭘 한 거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만약에 산에서 불을 피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모닥불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막 막대기로 해서 모닥불을 내려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여있는 모닥불이요 불꽃이 옆으로 튑니다. 나무 조각도 막 날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불꽃이요 다 튀어가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래서요 온 산을 불태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예루살렘의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의 역사를요 온 땅으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잃어버린 게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 복음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사명을 조금은 더디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흩으십니다. 그런데요 흩어진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요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뭐 했다는 거죠? 돌아왔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해요. 교회가 움직일 때,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은 확장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 교회는 2000년을 달려온 거예요. 어떻게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을까요? 140여 년 전 우리 대한민국은요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140년 전에 우리나라는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선교사님들이 오늘 이 정신을 가지고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흩어졌어요. 조선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땅에서 그들의 청춘을 바치고 젊음을 바치며 그들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꿈꾸었고 오늘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선교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
많은 교회들이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왔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눈으로 좀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속에 간신히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리시고 운행하시는 방식을 봐야 돼요. 미국, 중국, 러시아, EU 여러 나라들이 각축전을 벌이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복음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행복나눔 축제를 하죠?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시고 그 전도할 사람도 없고 해마다 데려오는 것도 그게 일이고, 왜 교회는 부담스럽게 그러한 이야기를 할까요? 안 했으면 더 좋은데. 여러분, 목사도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부담스러워요. 예. 이렇게 4명을 적어냈는데 제가 이분들 지금 이름 안 잃어버리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좀 목사인데 그래도 이분들이 그날 또 와야지 좀 면이 설 거 아니에요. 지금 좀 상당히 불안합니다, 진짜. 예. 이게 왜 할까? 이게 목사가 이게 본전 다 드러내고, 아니 목사님도 못 하는데 나보고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왜 교회가 전도하자고 얘기하죠? 복음을 왜 전도하자? 그 단기 선교를 왜 해외로, 왜 국내 비진도로 이렇게 가는 이유가 과연 뭐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움직여야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고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교회의 정체성, 거기에서 교회의 사명, 거기에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요, 동신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거든요. 제가 이제 저를 가르치셨던 우리 권성수 교수님이란 분이 교수님으로 계시다가요, 이 대구 있는 교회로 갔어요. 이분 뭐 엄청난 분이었거든요. 학자시고 뭐 분명합니다. 수업 시간에 허튼 소리 했다가는요 정말 그냥 끝납니다. 정말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목회를 하셔서요, 목회를 엄청나게 성장을 교회가 많이 했죠. 한 800여 명 교회가 지금은 큰 한 뭐 7, 8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됐으니까, 뭐 이분은 이제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이 뭐 대구 이 동신교회가 뭐 교회가 커졌다 이것만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요 어떤 일단 성장에 딱 정체기가 온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시작하느냐? 교회 방향을요 완전히 다 선교로 다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해외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을 세우고 교회의 모든 역량을 그쪽으로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 교회가 멈추었던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도 이제 교회 커지려면 빨리 선교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과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사명을, 그 정체성을 붙들고 갈 수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될까요?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향해 나가도 굶지 않고, 복음을 향해 나가도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복음을 향하여 열방으로 나아가도 우리 교회가 더 책임진다, 끝까지 책임진다. 여러분, 이런 거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 안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멘이다. 한 분밖에 안 하셨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의 가치를 알려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복음을 위한 선교사님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목사님들이 나올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청소년분이 아멘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서 뭐하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하고 행복 나눔 축제에 사랑방이 동참하고, 이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그 영혼들을 적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몸부림, 이것이 우리 교회를 교회 되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교회는 흩어 전파하는 교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있는데요, 움직이는 교회가 보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11장 22절과 3절을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라는 사람을요 보냈다는 거죠. 보내요. 어디? 안디옥까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보낸 거죠. 자, 23절은 이 바나바가 본 건데요, 바나바가 뭘 봤어요? 23절 말씀을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자, 은혜를 보다 들어가 볼까요?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를 가봤어요. 안디옥 교회는 무슨 사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흩어진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에 순종했는데, 아니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라는 건 뭘까요? 아니, 바나바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데 뭘 본 걸까요?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교육자도 없어요.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듯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돌봐줍니다. 떡을 뗍니다. 교제를 나눕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파편적인 지식이지만 말씀을 붙들고 서로 권면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바나바가 그들을 딱 만나보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21절 말씀이 뭐였죠?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마지막 절 이렇게 합니다. 21절 말씀을 뒤를 보면 이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멀리 갔는데 맞아요. 21절 볼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뭐 했다는 거죠? 돌아오더라라는 말을 해요. 돌아오더라. 그냥 단순하게 믿었더라가 아닙니다. 이들이요 믿고 성경은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요. 뭘 돌아왔을까요? 과거의 행실이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술 먹는 거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 세상의 방식 안 되겠구나.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 욕하는 거 안 되겠네.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기치는 거 안 되겠네.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안 되겠네. 끊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돌아오더라라고 얘기해요. 죽게 돌아오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은요, 그들을 만나 보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 안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교회였어요? 보여주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증거들이 있는 거죠. 제가 좀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보여주고 있을까? 오늘 참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우리 친구들이 막
이 장 의자를 두드리면서 아까 막 찬양을 하던데,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가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변화, 비가 오건 뭐 하건.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요, 얼마나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공부도 하고요,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요, 물론 교회에서 놀기도 합니다. 놀기도. 그리고 배달도 시켜서 먹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의 좀 좋은 아지트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모처를 지금 이번에 좀 예쁘게 꾸며주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서 신나게 와서 놀고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공부도 하고, 공부도 하고라는 말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요, 걱정이 많이 돼요. 안 온다는 거예요, 집에. 공부도 하고가 좀 더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변화를 경험해요. 그리고요, 우리의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우리의 오랫동안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거듭나고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변화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보는 거죠. 은혜를 보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보여야 해요. 여러분, 사랑방이 모일 때 여러분들의 사랑방에 은혜가 보입니까? 사랑방에 모여서 나누는 대화를 통하여서, 형제와 자매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들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셨어요. 그래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성도들이 모이면요,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면은요, 십자가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면은요, 그 기도 때문에. 이렇게 덕분에,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은혜를 말해요. 은혜로운 행동을 해요. 은혜를 따라 살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는 복음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움직이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그 움직임을 더욱더 가속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무엇이었죠? 흩어져 전파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가 확인하니까요,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움직이는 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교회가 움직일 때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람 세운다라는 거죠. 24절부터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25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다소란 지역 봤죠? 안디옥에서 위쪽에 있던 지역에 다소가 있었고, 회심한, 이제 믿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한 사도 바울, 사울이 다소 고향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나바가요, 그 고향에 가 있는 사울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왔어요. 자, 이 두 사람이 한 행동이 26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26절 보십시오. 안디옥에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둘이, 바나바와 사울이요,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정확하게 진단한 거죠.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 막 전도하다가 교회가 세워진 거죠. 열심히 있어요. 뜨거워요. 근데 이 교회가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초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바나바가 자기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사울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1년간요 목회한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안디옥에 있는 뜨거운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서 1년간 사울과 바나바가 주의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였는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 선교의 중심적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안디옥 교회 안에서요 사람을 세워서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해요.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을 가르쳤던 이들을요 이제 자신들의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온 아시아에,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교회, 이 교회를 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는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놀라운 사실을 보세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제자들이라는 것은요 또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용어로 한다면요 교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의 성도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정리된 내용으로 가봅시다.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고요. 1년간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봅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안디옥에서 얻게 되었는데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2000년 동안에.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노스가 하면 어디에 속하다, 따르다, 닮다 이런 뜻이 있대요. 아노스가 붙으면. 그러니까 크리스트를 아노스하는 사람이다,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라는 아노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호칭이 이들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요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조금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교회 안에서는 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쟁이란 말이 있어요. 예수쟁이.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이게 좀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예수쟁이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이고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겠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죽은 사람 따르는 거 아닌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크리스티아노스, 이것을요 그들은요 무엇으로요?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 맞아,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주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움직이는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청년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세계와 열방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 아닐까요? 교회가 왜 양육훈련을 하고, 교회가 왜 제자훈련을 하고, 교회가 왜 1:1 양육을 하고, 교회가 왜 새가족반을 하고,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그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려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교회는 사람 세우는 교회예요. 이번 주일이 설립주일이 아니었습니까? 설립 46년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을까요? 가만히 보면요, 30년 살아 읽어보세요. 사람들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빼곡히 30년 살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람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계속 확장시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확장시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이 용납함을 좀 받으면서 교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뭐 갈 때도 많죠. 여기저기 놀러 다닐 때도 많고.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청년들을요 좀 꽉 품어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우리 연결해서 하고 있잖아요. 저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좀 더 지원을 하세요. 왜 지원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요새 새로운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새로운 아이들이. 그러면 이 새로운 아이들은 또 새로운 분들이 좀 연결해서 기도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 사역을 연초에 시작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도로 세워지도록,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사람을 세우는 것이 움직이는 교회가 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 움직이는 교회가 붙잡아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다 같이 움직이는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사명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움직이는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이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움직이는 교회에게 사명만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주님을 함께 하세요.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들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사명을 따라 움직이며 나아가는 심령 영혼들을 주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움직이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 움직이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움직여야 합니다. 복음을 따라 움직여야 되고 사람을 세우며 움직여야 되고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요,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움직이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해요.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명륜 주민센터에 가서 4명의 우리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장학금 줬어요. 1명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3명은 뭐 학교 뭐 있다고 시험도 있고 못 오고, 그래서 부모들을 만나서 잠깐 담소를 나누고 장학금을 지급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 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안 계시니까
뭐 이거 장학금 받는다고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교회가 뭐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이런 참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온 학생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네 친구들이 막 교회가 뭐 어떻고 욕하면 너 그렇게 꼭 얘기 한마디만 해주라. 그랬더니 뭐요? 그러더라고. 내가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교회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한마디만 해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안교회 장학생이라는 거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 한 명 친구에게 제가 당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움직여야 돼요. 세상을 향해 또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을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이 암흑과도 같은 시대에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